오늘은 여호수아 17장부터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서했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 기시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새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브아 땅은 므낫셋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셋 경계에 있는 다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이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셋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들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톨은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 및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로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스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돼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도라와 라마와 견고한 성읍으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할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랍빈과 아얄론과 이들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안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어, 오늘도 여전히 그냥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드셨죠?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보면 므낫세 지파, 이게 서편의 기업이 기록되는 거고요. 요셉 지파가 기업을 더 요구하게 되죠.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게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너무 작다. 그래서 땅에 비해서 가족들이 너무 많다. 이걸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비 뽑기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었는데 나누는 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여기는 산악지방으로 좀 불편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산악지방이니까 사는데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요구와 자세는 사실은 갈렙 지파의 이런 갈렙의 요구와 자세와는 좀 다른데요. 어떠냐면 지파들은 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관점, 이익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우선시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 이게 인간. 자기들 이렇게 동등하게 제비를 뽑고 나가고 똑같이 해나가지만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좋게 보이고 이게 좀 불편하게 보일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취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지는 거,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남은 일곱 지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16장, 17장 여기는 요셉 지파가 기업을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굉장히 길고 그만큼 중하게 했음에도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는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18장,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곱 그 지파들한테 이렇게 쭉 갑니다. 굉장히 어, 두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아주 그냥 축축축축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와 길가를 시작과 끝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그 땅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과 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서 처음이고 끝이다. 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땅 분배에 대한 일곱 지파의 역할을 다 지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18장 1절에서 10절에 일곱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실로로 회막을 옮겼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그 상징으로 회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회막은 어떤 장소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해막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사실은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으라고 해요. 세 사람씩 뽑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21명의 정탐꾼을 성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정탐꾼들은 12명, 그렇죠? 많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한 3명씩 뽑게 됩니다. 3명씩 뽑아서,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명이 그려온 그 지도 땅의 지도는 18장 11절에서 19장 48절에 나옵니다. 이 21명이 그려온 이 지도 땅을 가지고서 그걸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그 경계를 나누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이것들을 마치고 나면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과 분배라는 자기 사명을 이제 마지막에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먼저 나오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일곱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유다의 그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요셉 지파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받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장에 보면은 남은 일곱 지파에게 기업을 이제 계속해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시므온 지파와 기업을 분배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독립된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있는 18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야곱이 시므온을 야곱 중에서 흩으라고 했던 예언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가라갔지만 앞쪽에서 이미 다 예언되고 나갔던 거 잘했을 때 주기로 한 거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다 계속해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이는 모든 지파 사이로 흩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토지 분배는 야곱 축복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장에서 정복쟁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함께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앞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살아왔던 그 과정의 토대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들은 다 이렇게 돼요. 과거에 니네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약조를 받았냐에 따라서 지금 똑같이 되어지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를,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를,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를,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에는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요단 서편 지파의 기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게 됩니다. 기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일곱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죠.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51절 이렇게 말하죠.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결론이고 14장에서 19장의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 51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능력에 따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떠하든 모자라든 더되든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그만큼으로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공평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자기들 손으로 뽑게 하지만 그래도 또 불평이 생기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한 것을 또 기업으로 나누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 하는 거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체 다 그거죠. 관계죠, 관계. 사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관계 때문에 행복해요. 뭐 때문에 기대가 돼요? 관계,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펼쳐갈 건가. 사실은 이것만 잘 되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라든지 그 어떤 것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신나지 않지만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할 게 없지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간다고 엄마 갔다 올게. 그거 감사 아니에요? 학교를 가는 자체가. 예, 그냥 감사, 고마워라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 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이제 미숙 선배는 또 멀리 있어서 아이들 얼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목소리도 듣고 또 잘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감사 아니에요, 그게. 그게 감사하잖아요. 엄마가 없어도 그 자리를 비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역할을 하고 그냥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들이, 둘이 쌍둥이가 어때요? 막, 어쩌고저쩌고 내가 좀 더 할 거야. 제비 뽑으면 돼요. 자, 둘이 사다리. 사다리 타는 거예요, 사다리.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불평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방법도 참 이렇게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